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시대를 바꾸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시작을 할 때 1장부터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가 2번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1장 10절 이하에서 이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너무너무 서러움과 괴로움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1장 1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오면 그 한나의 또 다른 기도가 나오는데 기쁨과 환희에 차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에 나온 한나의 기도입니다. 1절을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나이다, 내가 즐겁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쳤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셔서 아들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응답과 우리 삶에 주시는 축복도 귀하지만 그러나 더욱 귀한 것은 그 하나님, 좋으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10절까지 읽어보았는데 그의 기도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의 기도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놀라운 깊은 신학적인 통찰이 들어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이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2절에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다른 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줄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한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한나처럼 서럽고 괴로움 당할 때, 마음이 슬플 때, 힘들 때,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삶에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한동안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또 내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식이 나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출생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응답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나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숙제가 남아있는 분들이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모할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과 죽음, 건강과 또한 모든 행복과 불행과 성공과 실패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 같지요?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주먹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가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도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뭔가 어떤 도움이 외부로부터 와야 되죠. 내가 힘쓰고 내가 꿈이 있고 내가 노력한다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숙명입니까? 체념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허무주의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한나가 분인나에게 조롱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서러움당하는 거 하나님 다 아셨고, 한나는 그것 때문에 슬픔당하고 고통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좀 잘 나간다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돈 좀 많이 있다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건강하다고요? 지금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요? 지금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반석처럼 믿고 의지해야 될 것,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뭔가 없다고, 내 삶에 지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용사의 그 힘센 활이 꺾이는 때가 있고, 넘어져 있던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때가 있고, 굶주리던 자가 다시 줄일 필요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사람에게 7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때가 올 것이고, 많은 자녀를 둔 사람이 오히려 쇠약해지는 그런 때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높다고, 지금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지금 없다고, 지금 너무 내 인생이 저 수렁에 굴러떨어졌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꿈이 있고, 우리의 미래와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겁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정말 그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에게 그렇게 오랜 세월 무시당하고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여지고, 그리고 그 혼돈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한나의 아들을 그렇게 높이 들어 올리셨고, 그래서 한나의 뿔도, 한나의 인생도 그렇게 높이 올라간 것입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결국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올리시기 시작하니까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결국은 그 형들도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날이 오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로 10년을 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쫓는 자는 왕이었고 도망가는 자는 힘이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시키니까 사울의 집은 몰락하게 되고,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한 시대를 그렇게 이끌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로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역전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은 절대 폭군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분이 사랑이 없으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때로는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오늘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 그분께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성회 때 붙잡고 갔던 약속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셨는데, 그 원문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조성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 우주의 질서와 이 모든 세상의 원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진토에 빠져있는 빈궁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가난한 인생, 진토에 굴러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켜 올리시고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꿈이 있고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셔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을 읽어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니 당신의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그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러가시기로 작정했던 뜻을 돌이키시고 히스기야에게 다시 15년의 새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든지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보다 먼저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 아이가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금식하며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는 결국 7일 만에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어서 다윗은 그 슬픔을 더 견디지 못할 것 같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듣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건 도대체 뭡니까? 아이가 죽어갈 때 7일 동안을 금식하며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 그런데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다윗은 금식을 멈추고 눈물을 거두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왕궁에 돌아와서 신하들에게 음식을 가져오라 그래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아이가 죽기 전에 그렇게 금식하며 슬퍼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아이가 죽은 후에 다시 음식을 잡수시고 이렇게 일어나십니까?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나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보다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또 나의 삶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모든 축복이 있을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셨지만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때보다 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그 가문에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신뢰하십시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독생자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내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또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탄식을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